가지고 나병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아마 말씀 묵상집을 통해서 레위기를 묵상하고 계시죠. 네, 아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레위기 13장 14장의 말씀은 사람의 피부나 옷, 집 등에 생기는 우리가 통칭해서 나병이다라고 부르는 그 나병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센병과는 이 레위기에 나오는 나병과는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언뜻해서 비슷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말하는 그 질병과 동일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고요. 조금은 세부적인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 본문에도 이 나병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증상들이 나오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뭐 손이 떨어 이런 증상이 아니라 다양한 피부병 같은 증상들이 나오고 심지어는 뒤쪽에 넘어가게 되면 옷에 피는 곰팡이, 집에 피는 곰팡이까지도 나병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이 나병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만나는 이 나병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은 넓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악성 피부병뿐 아니라 곰팡이 같은 것까지도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레위기 본문에 언급되는 나병의 개념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병하면 머릿속에 그리는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조금 다른 개념이다. 그 개념은 좀 머릿속에서 지우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부터 14장 끝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일어나는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것들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들의 몸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정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한 진단 방법,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그 공동체 안에서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게 오늘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레위기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죠. 그 당시의 규례 기준에 맞춘, 그 당시의 문화에 맞춘 조건이니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그래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직접적인 교훈은 아니겠습니다만 영적인 교훈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이런 정결함에 대한 규례를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결례를 가르쳐라, 부정하게 된 경우 이렇게 정결례를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가르쳐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좀 질문해 봐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다움의 정결함을 지키라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아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게 정결하게 구별돼야 한다라는 의미가 이 하나님의 규례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먼저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나병으로 인한 증상이요 13장 한 장에만 9가지가 나옵니다. 9가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제가 1절에서 8절까지 읽었던 거기에는 피부에 무엇이 돋아나거나 뭐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기는 경우를 말했고요. 10절부터는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에 생살이 생기는 경우, 또 18절부터는 피부에 종기가 생기는 경우, 24절에서는 피부가 불에 데인 경우, 화상을 입은 경우에 나오는 증상, 또 29절에는 피부에 옴이 생기는 경우, 옴이라는 걸 아시죠 여러분? 39절에는 피부에 어루러기가 생기는 경우, 40절 이하에는 대머리인 경우에 대머리에 상처가 나는 경우, 또 악성 피부병, 그리고 사람이 아닌 옷이나 이렇게 가죽에 발생하는 그런 나병의 경우까지 해서 총 9가지가 나옵니다. 되게 다양하죠. 되게 다양한데 여러분, 이 모든 증상들의 발현을 여러분 알아차리기 위해서 이 환자가 알아차려야 이제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내 몸에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제사장에 이것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정식으로 판정을 받기까지
그죠? 심지어는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병이 그렇게 완치되었다가도 얼마든지 그 병이 다시 재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완치 후에도 자기 몸을 스스로 자세하게 관찰하고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죠. 즉 자신의 몸에 이런 부정한 것들이, 이런 부정한 증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 사람은 민감하게 구석구석 자기 몸을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이 당부 속에는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런 증상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대를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먼저 의미를 좀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에 걸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정결함을 지키고 거룩하게 구별돼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을 보면 그 사실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 사실을 신약에 와서 베드로 사도가 한 번 더 강조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인용한 말씀이 뭐예요? 바로 이 레위기,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신약에 인용하면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주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죠. 즉 오늘 이 시대를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택하셔서 그의 택한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이렇게 구별되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언급을 드렸어요. 거룩함이란 뭐다? 구별됨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함이란 구별됨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separate from 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뭐뭇에서부터 분리되다, 뭐뭇에서부터 나눠지다 라는 뜻인데 정확하게 풀로 말씀드리면 separate from the world라고 되겠죠.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과 우리가 비록 세상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는 분리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거룩함의 의미다라고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 시대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대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일상에서 온전히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런 자신의 몸에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들, 증세들을 자세하게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증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피고 감지하는 것. 그것은 그냥 대충 봐서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민감함이 있어야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로 바꾸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들여다보며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걸어가고 있는가,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순간순간 떠올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더러움, 세상의 부정함에 빠져 거룩함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에 대한 매일 매순간의 진지한 영적인 성찰, 영적인 각성을 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여러분은 그렇게 민감하게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들여다보고 점검하며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아차 그랬지,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렇게 깨닫고 후회하고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요 매일의 삶 속에서 당신의 거룩함을 본받기 위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말씀의 빛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조명해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빛의 조명에 보면 자세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대충 보는 것과 어떤 증세를 보는 것도 자세하게 들여다볼 때 보이는 거잖아요.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의지가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조금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지죠. 어느덧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득 차 있게 되는 걸 봅니다. 우리의 감정을 세상의 가치가 요동치고 있는 걸 봅니다. 그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성경에 담긴 내용이 다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그 내용이죠.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구별되어 살아가기 위한 거룩함의 기준으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이 성경인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편지이기도 합니다만, 다른 것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이블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캐논이라고 부르는 거죠. 캐논이라는 그 뜻이 뭡니까? 기준, 척도,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기준이자 무슨 척도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구별되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준, 정결함과 부정함의 기준, 그 자, 척도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일터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이해 관계들이 있죠. 당장의 이해도, 이해와 손실, 또 다수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관행에 대해서, 또 전통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는 그런 부정함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그냥 눈 감아서 되는 겁니까? 아니죠, 사실은. 그죠? 아닌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내 손으로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뻔히 일어나고 있는 부정함에 대해서 침묵하고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해서 내가 부당한 이득을 혹시 보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그 부정함에, 그 불의에 우리가 동참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현실은 안 그래요. 목사님이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래요. 현실이 얼마나 그게 어려운데 관행을 깬다고요? 전통을 깬다고요? 목사님,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을 갔을 때 전도사 시절에 한인께서 설교를 했는데요, 주일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섬기고 있는데 이민 1세대 장로님께서 저를 붙드시더니, 전사님, 이거 아무한테나 얘기해 주는 거 아닌데, 전사님, 내가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민 생활, 유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한국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한국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왜 같은 동족끼리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제 어느 날 통계를 보니까 이민 사회의 70-80%가 다 교인인 거예요. 다 성도인 거예요. 최소한 종교는 기독교라고 적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그 이민사회에 얼마나 기독교율이 높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아니, 이민사회의 한인 동포 중에 70-80%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크리스찬들끼리도 서로 믿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올라가서 아주 호기롭게 이민 세대들을 막 놓고 설교를 한 거죠.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문제 있거나 그들이 문제 있거나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하고 이제 설교를 내려와서 인사를 하고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시더니, 참 우리 박 전사님 참 호기롭다고. 근데 바라보시는 그 눈빛이 참 세상을 몰라 라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론적으로 맞아요. 하지만 그분들이 이민사회를 살아보면서 현실 가운데선 그게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사실 저에게는 되게 덕담 아닌 덕담을 건네면서 조언을 해주신다고 주셨던 건데, 저는 그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던 거죠. 전도사 시절 패기로 그런 설교를 드렸더니 그 목사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 찾아와가지고 권사의 문제로 찾아오셨는데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권사님 아드님이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조금은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이거 여전도회도 아니고 권사님들끼리 모인 권사회인데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야지, 뭐 내가 마음이 안 맞는다고 내가 이분하고는 같이 안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찾아와서 하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권사님한테 조금은 제가 이제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드님이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좀 이해하시려니. 뭐라고 그랬어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제가 얘기 한번 드렸잖아요. 목사님, 말씀은 그런데 현실은 안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그럴 거면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말씀을 들었는데 현실을 핑계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라는 게 아니라 서기관들처럼 길게 늘어뜨린 옷 입고 시장 돌아다니면서 대접받고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을 통해 진정 말씀이 삶이 되는 거룩한 삶의 능력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현실을 자꾸 핑계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목사님, 저도 인정합니다. 어렵습니다. 가끔 성도들께 그런 이야기도 해요. 참 성도님들 존경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만 있지만 성도님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간접적으로는 압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씀인 것 같지만 그렇게 현실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여러분 그런 믿음을 타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늘 존재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막막한 현실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당신의 나라의 믿음의 역사들을 지금까지 이어오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어떤 목사님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쓰죠. 거기에 보면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시대에 그 믿음으로 살아내기 막막한 그 현실에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냈던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을 믿음의 선진으로, 믿음의 정말로 명예의 전당에 드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막막한 현실처럼 그 시절에도 믿음으로 살아내기 어려운 막막한 현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의 소수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어요. 없는 게 아니라 적어요. 그래서 그 진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정말 소수예요. 모두가 그 현실을 핑계하고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세광의 성도님들만은, 여러분과 저만은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도록 끊임없이 종용하는 막막한 현실의 벽을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소수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소수자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레위기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몸에 여러 가지 나병의 증상들을 살폈죠. 구체적인 피부의 상태며 색이며 죄송합니다. 뒤에 나오는 것처럼 털이 변색되는 이런 일들, 아주 세밀한 변화들까지 민감하게 살피면서 그들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노력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 또한 그렇게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다시 그 증세가 우리 안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늘 살피고 돌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해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집을 여러분 정말로 반값씩 지원해드리면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도록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이제 주일마다 같이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친구들이 제 눈을 살살살 이렇게 피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한 주간 말씀 묵상 열심히 하며 지냈어? 그 얘기 물어볼까 봐. 그러면 목사님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그래, 바로 우리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야. 근데 제가 늘 그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너희들의 삶이 말씀 위에 서 있기를 원해. 근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제가 꼰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내가 참 꼰대 같지 너희들한테. 근데 내가 할 일이 이 일이야. 내가 너희들을 영적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너희들이 삶에 지금 잘 나가고 있니? 삶이 잘 풀려지고 있니? 그런데 한 가지만 묻자. 너희들의 그 분주하고 잘 나가는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니? 너에게 있니? 아니면 주님께 있니? 매일 아침마다 주님 말씀 앞에 묻고 있니? 아니요. 그렇다면 미안하지만 너 인생에 그린라이트이 켜 있는 것 같지만 옐로우야. 하나님이 지금 옐로우를 키셨어. 네가 지금 그린라이트로 갈지 레드로 갈지 네가 결정해야 돼. 이번 한 주간은 제발 말씀 앞에 서라. 말씀 앞에 서라. 그런 잔소리를 우리 청년들에게 하게 되는데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이 부정함이 반드시 죄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 부정하게 하는 이 죄의 문제들, 이 부정함, 우리의 삶을 조금씩 잠식해 들어오는 것 한 번에 우리에게 다 우리가 깨닫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어요. 조금씩 우리의 거룩함의 자리들을 조금씩 좀 먹어 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여러 가지 다른 데 집중하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될 그 삶의 시간들을 좀 먹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잠식해 들어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것쯤이야 우리가 가볍게 타협하는 그 작은 부정함과 죄가 우리의 심령 안에 기생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부정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거룩함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는 걸 경험해 보셨죠? 아마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막 분주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가치로 자꾸 채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어느덧 우리에게 사라져버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삶은 돌아가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함이 의심되면 일주일간의 철저한 격리를 통해 그 상태를 확인하고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의심 증상이 부정함의 증상이 보이면 그렇게 철저하게 그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잠시 잠깐 순간의 타협이 여러분 세상의 관행, 세상의 악행, 세상의 전통에 대한 잠시 잠깐의 외면이 우리로 그 세상의 부정함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참하게 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의 삶을 경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구약 성경을 통독하며 사사기를 읽고 있는데요. 예전에도 읽었고 같이 묵상했던 말씀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그에 걸맞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철저하게 세속화되어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만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같이 묵상했는데 사사기 17장 18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16장으로 끝나고 17장에 미가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이 인물을 가지고 여러분과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시간적인 배경으로는 삼손 이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시간적인 배경은 사사기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삼손까지 가면 이미 사사기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데 17장에 가면 다시 이야기의 시간적인 배경이 사사기 초반으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약속의 땅을 분배받고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당시에 이스라엘의 일반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거기에 담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의 돈 은 1100세겔을 훔칩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 훔쳐간 사람에 대해서 막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죄를 깨닫고 한 어머니 앞에 나와서 그 죄를 고백하죠. 그리고 그 돈을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주니까 그 미가의 어머니가 자신이 너무 대견해서 그 돈에서 200세겔을 가지고 뭐를 해요? 신상을 새기고 우상을 부어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미가는 성소도 만들고 에봇은 제사장만 입는 건데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임의로 제사장 삼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상당히 미가의 집안이 아주 그냥 종교적인 아주 그런 집안처럼 보입니다만 여러분 이런 미가의 행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행동입니까? 올바른 행동이에요?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도대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일러줄 사람이 사사기 시대에 없다 보니까 그죠? 백성들이 각자 알아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개념적인 어이없는 황당한 짓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이 사사시대의 일반 백성들의 이 모습인데요.
이렇게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가정의 성소를 만들고 또 신상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거기에 자격도 없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까지 세워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신상까지 만든 것,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들만의 종교적인 일상을 꾸려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17장 6절인데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의 대표 말씀이죠. 주제 성구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제가 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늘 드렸던 질문이 있는데, 진정 이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닙니까? 왕이 없었습니까? 예, 인간의 왕은 없었어도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려주고 계셨죠. 예, 그런데 그런 왕 대신 그들의 하나님을 외면한 채 그들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임의대로 살아간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우리가 사사기에서 만나는 미가의 집이 이 어이없는 모습이 바로 그 전형적인 샘플이죠. 그렇게 이 미가라는 한 개인이 임의로 집에 그런 종교적인 구색을 갖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보다 철저하게 자기 집안이 그냥 잘 되었음 하는 바람에 이것저것 다 갖다 놓은 거죠. 우상도 갖다 놓고 드라빔도 갖다 놓고 제사장의 의복도 갖다 놓고 제사장도 세우면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레위 지파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이 미가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복을 주실 거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사사기 17장에 나와요. 어이없는 고백이죠. 그런 구색을 갖추면 복을 받는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웠습니까? 신명기에 요단 저쪽 강 저편에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 그들이 들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저주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신명기의 주제잖아요. 근데 지금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복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들 임의대로 복을 찾고 구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사실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여러분 성막이 지어지자마자 첫 제사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불을 피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소에서 불이 나와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라 죽였다고, 아주 좀 끔찍한 장면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신다면 이 미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 미가의 가정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야 나를 이렇게 경외하는구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 진노의 불을 내려 심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굳이 이런 미가의 모습을 미화하며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려는 열심이 있었다 라고 포장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이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이 여러분 내 열심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열심 가지고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섬겨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섬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래서 봉사를 할 때도 여러분 되도록 겉면을 들 때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봉사도 있지만 내게 맡겨주시는 봉사를 하는 것이 더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 그 자리에 가는 거니까. 내 체면에 주차 안내하라고 나 그딴 거 못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주차 안내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래서 모교회, 명성교회 같은 경우 뭐 그냥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주차관리요원들이 삼성 장군들이 투스타 장군들이 주차 관리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분들이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주차 안내하고 있는 게 어울립니까?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니까 그 자리에 가서 섬기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다움인 거죠. 그렇게 그런데 이 사사기 18장에서 만나는 미가의 모습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실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이 아니라 부정한 모습인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18장에서는요 그런 미가와 이스라엘의 단지파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18장 1절에 보면 이 단지파가
아직 정착할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의 땅 분배는 언제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때, 그죠? 여호수아 때 그 지파들이 제비를 뽑아서 이미 땅을 분배했단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사사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9장 40절 이하에 보면 단지파는요, 분명히 그때의 단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 쭈루룩 해서 욥바 맞은편 경계까지 그들의 영토가 정해집니다. 분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본문에는 여기 소라와 에스다올만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결국 무슨 이야기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성경 지금 사사기의 이야기가 틀린 기록인가요?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분배받은 땅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서 쳐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너희들이 정복해라, 차지해라 말씀하셨는데, 그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무나 강해서 이 아모리 족속에게 단지파는 쫓겨서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일부만 얻어서 머물렀던 거죠. 아까 여기 보시면 소라와 에스타올 빼고는 다 얻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파가 다 머물기에 어떻겠습니까? 그 땅이 비좁았겠죠. 그러니까 땅을 또 찾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단지파들이 임의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편하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만만한 땅을 고르려고 5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사사기 18장에 나오는데요. 그러다가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영화 웰컴 투 동막골 보신 분 계시나요? 웰컴 투 동막골 보시면 동막골이라는 마을이 나오잖아요. 현실과는 좀 단절돼 있어서 전쟁이 일어난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자기들의 군락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동막골처럼 이 라이스가 그런 땅이었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채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염려 없이, 성경에 보니까 평온하고 안전하게 부족함 없이 그들 안에서 자급자족하며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평온하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이 단지파 정탐꾼들이 그 땅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땅을 무력으로 빼앗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신 그 분배받은 땅 올라가서 쳐서 그것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자신들이 좋은 대로, 자신들이 편한 대로, 소견대로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다움을 잃어버린 채 철저하게 세속적인 힘의 논리로 남의 것을 어떻게 해요? 강탈하고 빼앗고 노략질하고 강도들이라 하는 짓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을 사사기는 고발하듯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의 약육강식의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무색한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단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너져버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옷은 입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과 가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오늘 이 시대를 제가 자주 인용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의 가치 속에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의 모습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길 원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당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쫓아 삼가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도록 몸부림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또한 사사기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좀 이해가 쉽도록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쉽게 풀어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아멘.
아까 주님께서 주셨던 레위기의 말씀과 베드로 전서의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너희들이 이제는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거룩함을 덧입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의의 종으로 너희들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살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와선 예수님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그 명령을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고요. 그 명령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는 구체적인 믿음의 삶의 결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다름이, 어떤 구별됨이 거룩하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정하며 이것쯤이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세상의 가치들, 그것이 당장 나를 죄짓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세상의 가치와 그 세상의 기준이 내 안에 부정한 것들이 들어와 나를 잠식하기 시작하면 우리 또한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옷은 입고 있는지 모르지만, 껍데기는 갖추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속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 그렇게 거룩함에 대한 믿음의 도전에 우리가 좀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온전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묵상이 너무 어려워요, 이 말씀. 그렇지,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런 얘기하는데 참 어렵지. 한 가지는 한 가지야. 이거 전하는 메시지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라는 이야기야.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한번 들여다봐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주변을 자세하게 살피고라 대충 살아가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을 날마다 말씀 앞에 조명하여 보고, 매일 아침마다 말씀 앞에 세워보고, 그렇게 우리가 쳐서 주님 앞에 나를 복종시켜 나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거룩함을 덧입고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로 더 이상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주님께서 거룩하라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그 거룩함을 드러내며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로 저 사람의 삶은 뭐가 달라, 저 사람의 삶엔 뭐가 있어, 우리만은 구별된 뭐가 있어, 성경책을 끼고 다녀서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에 통해서 풍겨지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의 여러 가지 믿음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간증되는 그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